산골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 뒤에는 매우 높고 큰 산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이 산에서 그 나라에서 가장 긴 강이 시작됩니다. 이 산골 마을, 별로 알려지지 않았던 이 산골 마을이, 이 동네가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을 다스리는 임금님이 이 동네를 눈여겨보다가 넓히고 또 아름답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마을을 그 당시 황제, 이 왕이 섬기는 황제에게 바친다는 의미로 동네 이름까지 바꿔두었습니다. 그 당시 황제는 모두 마치 애굽의 왕은 파라오라고 하듯이 그 당시 황제에 대한 칭호는 모두 영어로 말하면 시저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말로 그대로 읽으면 가이사랴입니다. 가이사랴. 그리고 그 뒤에는 임금 자신의 이름인 빌립을 붙였습니다. 그 동네가 오늘 나오는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한 동네가 넓어져서 지방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근데 이 동네가 한때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해졌습니다. 들으신 분이, 연세 많으신 분은 들으신 적이 있을 것이지만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걸 저도 들었습니다. 북쪽 지방, 지금의 북한에 해당하는 지방에서 어떤 교우가 목사님한테 묻습니다. 그리고 자신 있게 또 말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보신탕을 무척 좋아하셨나 보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목사님이 너무 황당해서, 아니 예수님과 제자들이 보신탕을 좋아하다니. 그때 이분 하시는 말씀이,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에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어째서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시지 않았습니까? 북쪽에서는 개를 가이라고 그래요. 가이. 개 사러 빌립보 지방까지 가셨으니까 개를 엄청 좋아하신 것 아닙니까?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개 사러 가신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아는 사투리로 성경을 이해하면 안 됩니다. 효과가 적었습니다. 이렇게 그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셨습니다. 이 산골 지역인데 사실 예수님이 사는 나라 바깥에 다른 나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제 주로 많이 활동하신 지역이 그 호수, 갈릴리 호수라는 그 지역인데, 갈릴리 호수는 제가 몇 차례 얘기하지만 이렇게 악기 중에 하프처럼 생겼습니다. 하프. 그래서 하프처럼 생기고 이 길이는 21km. 이 하프에 쑥 나온 이 부분은 11km. 그러니까 굉장히 큰 호수입니다. 사람들은 바다라고도 부르는 그런 호수고, 이 호수까지 그 아까 말한 큰 산에서 강 지류가 내려다가 호수를 거쳐서 큰 강이 돼서 흘러갑니다. 그게 요단강입니다. 저 밑에 사해까지 가게 됩니다. 근데 이 호숫가에서 요 16장 조금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이르러서 좀 야트막한 산에 올라갔더니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왔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유명해지셔서 사람들이 계속 몰려왔는데, 주로 이번의 경우에는 절뚝발이, 발 힘드신 분, 불구자, 소경, 벙어리, 기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고쳐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이, 야, 벙어리가 말하고 불구자가 멀쩡해지고 다리를 저시는 분이 걷고 눈이 안 보이는 분이 보고, 그러니까 무리들이 기이 여겼다. 이 말은 깜짝 놀랐다는 말입니다. 이상하게 여겼다는 말이 아니고 정말 크게 놀랐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리고 뒤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다가 계속 굶고 있을 수가 없죠. 사람이 없는 들판이니까 무려 모인 사람이 여자와 아이 외에 4,000명, 그러니까 약 10,000명 이상이 모였습니다. 옛날에. 그런데
배를 뭐 먹여야 되지 않습니까? 먹여야. 그래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가진 게 얼마나 있냐? 그러니까 떡 7개 하고 작은 생선 2마리 있습니다. 그거 가져라.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가지고 축복 기도를 하시고 다 제자들에게 나눠주라. 4,000명, 약 10,000명에 이르는 사람들을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배를 타고 또 반대 지역으로 옵니다. 그 호수를 건너서. 계속 사람들이 모이니까 이제 예수님이 좀 쉬어야 되고 또 제자들에게 특별히 사람들을 띄워놓고 제자들과 시간을 가지시려고 그 호숫가에서 약 100리길 되는 북쪽으로 40km 되는 곳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곳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입니다. 근데 거기서 제자들과 시간을 가지는데 뭐 온천을 하시고 그러는 게 아니고 거기서 조용히 제자들을 특별히 뭔가를 가르치려고 생각하셨습니다. 21절에 보면 오늘 말씀을 쭉 끝에 보면 이때로부터 쭉 나오고 가르치시니 이때로부터 비로소 가르치시니 그러니까 이런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제자들에게 먼저 묻는 거예요. 이런 흐름 속에서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은 사람들이 많이 몰리지만 직접 그 훌륭한 분한테 다가가기가 어렵죠. 그런데 제자들은 뭐 여러 사람하고 접촉하니까 훨씬 사람들의 생각을 많이 알 수 있지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런데 나라는 말을 쓰는 대신에 예수님이 뭐라고 인자를 왕이 자신을 가리켜 짐이 이렇게 말하지. 짐이. 근데 인자를 예수님이 아주 즐겨 쓰는 표현인데 인자라는 말은 인자하신 예수님 그 인자가 아니고 사람 인자의 아들 자예요. 그 뜻은 사람의 아들이에요. 단순히 사람의 아들인 나를 누구라 생각하냐? 그 단순히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 말이죠.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걸 알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껏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여기는 우린 읽은 데서는 안 나왔지만 귀신 들린 사람, 문둥병자, 또 소경, 벙어리, 뭐 별 희한한 병자들을 다 고치고 여기 4,000명 그 전에는 또 5,000명 먹이시고 뭐 수많은 일들을 행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런 일을 다 보고 접하면서 사람들이 인자 예수님,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얼만큼 제대로 이해하셨는가 하고 있는가를 아시고 싶은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이 당시 세례 요한은 이미 죽었어요. 왜 죽었냐면 그 당시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가로챘어요. 이 아내도 그 왕이 가로채주는 걸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 일을 보고 세례 요한이 가서 그 일은 잘못됐다 왕한테 목숨을 걸고 직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왕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뒀어요. 그래도 죽이질 못해요. 죽일 수는 있지만 죽이질 못해요. 왜? 사람들이 이 사람을 굉장히 존경하니까. 그런데 이 자기 남편을 버리고 이 형의 아내가 된 이 여자, 성경에 이름도 나와요. 헤로디아라는 이 여자는 아주 눈에 가시야. 그 세례 요한이. 자기 잘못을 지적하는 게 아주 싫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잔치가 열렸는데 자기 딸을 내보내서 춤을 추게 해요. 그랬더니 이 왕이 너무 그 딸이 춤을 잘 추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무엇이든지 달랜 대로 주겠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러니까 딸이 고민이 생겼어요. 너무 큰 걸 준다니까. 엄마한테 가서 물어요. 왕한테 뭘 달라고 할까요? 이 엄마 얼마나 잔혹해요. 세례 요한의 목을 쳐서 달라고 해요. 가서 딸은 그대로 말합니다. 왕이 뱉은 말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세례 요한의 목을 자릅니다. 그리고 그 목을 접지게
이게 뭐죠? 소반. 소반에 담아서 줍니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그를 갖다가 장사를 지냅니다. 그런 일이 얼마 전에 있는데 또 들어보니까 왕이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회개하라 외치고 막 사방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또 뭐 병자들을 낫게 하고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냐면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구나 라고 생각했대요. 사람들에게 그런 걱정을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이 퍼져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말한다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엘리야다. 엘리야는 아주 유명한 선지자입니다. 1대 850으로 싸워서 이긴 사람이에요. 닭싸먹은 게 아니고 이방 신에다가 신을 섬기는 사람 선지자 850명과 자기 하나님을 섬기는 자기 혼자와 싸워서 누가 진짜 신인지를 가린 사람. 그런 엘리야가 요거 마태복음 바로 전에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이 엘리야가 온 것이 아니냐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또 어떤 이는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엘리야보다 몇백 년 뒤의 사람인데 유대 나라가 망할 때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한다. 그러니 회개해라 외친 사람이에요. 근데 나라의 관리들은 다 미워서 잡아넣었어요. 죽이려고 그랬어요. 배척했어요. 근데 예수님 꼴도 비슷해. 회개하라 계속 얘기하죠. 근데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그러죠. 배척하죠. 싫어하죠. 아주 꼴이 똑같아.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은 예레미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또 다른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영어에 이런 말이 있어요. Many men, many minds. 사람이 많으면 생각이 다양하죠. 사람 숫자만큼 생각이 다양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 하나 평가해보라 그래도 다 다양하게 얘기하죠. 다 다양하게 얘기합니다. 다 다양하게. 그런데 여기서 공통점이 있어요. 적어도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나쁘게 말하면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일반 백성들은 좋은 인상을 갖고 있었어요. 선지자 중에 하나 혹은 세례 요한 좋은 인상 예수님에 대해서 상당히 높이는 생각 영예로운 평가를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좋은 생각이 다 옳은 건 아니죠. 날 아버지로 알아주길 바라는데 계속 아이가 하는 말이 좋은 아저씨예요. 정말 훌륭한 아저씨예요. 그렇게 말하면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뭐예요? 그 원하는 답이 아니죠. 백성들의 생각은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처럼 구약을 모르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구약을 아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라고 말하고 이런 일을 행하면 구약의 가르침과 연관해서 깨달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았어요. 근데 겨우 이르는 생각이 그저 좋은 인상만 우리한테 잘해준다. 모든 걸 해결한다. 좋은 생각만 하고 있어요. 정확하고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다. 이제 좀 더 핵심으로 들어옵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어떻게 이해하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은 아직 3년은 안 됐지만 그래도 한 2년 넘게 함께 다니고 밀착해서 좀 더 바르게 이해해야 할 가능성이 많아요. 또 무리들이 있을 때 행하는 일도 봤지만 제자들끼리 있을 때도 다른 일도 행하셨거든요. 예를 들면 제자들이 밤새서 먼저 건너가라 그래서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광풍이 막 불어요. 근데 바다 위로 걸어오셨어요. 그 힘들게 노짓는 걸 보고. 그리고 배에 올라타서 풍랑을 잠잠하라 그러니까 탁
멈췄다. 이런 일들을 보고서 야, 예수님이 누구신지 훨씬 잘 알아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걸 기대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또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하늘에서 내려오는 소리를 들었어요. 비둘기도 보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소리가 뭐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런 말 들었을 거예요. 너희는 누구냐? 이때 다소 이렇게 뭐 있으면 좀 직설적이고 탁 나서서 말하는 성격이 좀 급하다고 볼 수 있는 시몬. 이 16절엔 베드로, 근데 베드로는 나중에 붙인 이름이고 시몬, 원래 이름은 시몬이에요. 그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근데 우선 시몬 베드로가 개인의 대답이 아니에요. 너희는 누구냐?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죠. 그러면 듣고서 그래, 베드로 대답은 이렇고 너 요한은 어떠냐? 아니면 너 안드레는 어떠냐? 너는 어떠냐? 일일이 묻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말을 베드로 자신도 그렇고 거기는 제자들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전체의 대표적인 전체가 가진 생각을 대변하는 생각으로 받으신 거죠. 대변하는 것으로 말한 거죠. 이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는 그랬는데 여기 주라는 말은 당신은 그런 말이에요. 우리말에서는 당신이 어른한테 말할 때는 좀 반말이니까 주라고 바꿨어요. 그래도 원뜻을 알기 위해서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 말이에요. 그리스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 메시아.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영원히 살아계신. 거짓 신들은 그건 만든 신이죠. 그런 신이 아닌 참 신이신, 정말 하나님이신, 영원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유대인들이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때 하나님의 자녀 할 때는 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신이고 우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다 하는 의미에서 말하는 것이 관계로 말하는 거지 질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 때는 본질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이시지만 앞에 서 있는 사람이지만 이분은 신이시다. 신이시다. 메시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 본질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대답을 우리 좀 정리해 봅시다. 인자가 누구냐? 사람의 아들인 내가 누구냐? 물었더니 대답이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시요 하나님이신 본질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틀렸다 하시지 않고 17절에 내가 복이 있도다. 잘 맞췄다. 아주 흡족해 하시고. 어떻게 이런 인자가 무엇이냐 어떻게 이해하냐를 대답이 이렇게 나갈 수 있을까? 우리 그 점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 중에서 앞쪽으로 구약 성경 쪽으로 가면 구약 성경 1245쪽에 다니엘 7장이 있습니다. 다니엘 7장. (1245쪽입니다) 다니엘 7장. 자, 우선 요 상황부터 설명합니다. 다니엘이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은 자기 아이들 이름을 다니엘이라고 잘 줘요. 다니엘 세자 쓰기 뭐하니까 줄여서 쓰는 말이 단열이야. 단열. 단열. 그래서 우리 텔레비에 나오는 영어 강사 중에서도 문단열 씨 있죠? 다니엘의 줄임말이야. 단열. 그러니까 한문식 표현이에요. 또 제 친구분 목사는 삼열이야. 삼열. 이건 사무엘을 줄여서 한문식으로 삼열 이렇게 말해요. 열이 세 가지가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줄여서 쓴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기독 이렇게 말하듯이. 그런데 이 다니엘 선지자가 여러 가지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알려주고 전하게 하는 선지자예요. 여러 가지 환상을 보는데 한 번은
하나님께서 무슨 환상을 보여주셨냐면 다니엘이 살던 시대 이후부터 세상 종말 때까지 어떻게 역사가 진행될 것인가를 보여주셨어요.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주신다는 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이끌고 가시겠다는 거죠. 그걸 보여주셨어요. 다니엘 시대 이후로부터 세상 종말 때까지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한 장면이 오늘 13절과 14절입니다. 세상 종말 제일 끝부분에 있을 일이 13절과 14절에 나와요. 13절 봅니다.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본 거예요. 우리말엔 빠졌는데 보았는데, 그리고 무슨 말이냐면 이건 히브리어가 아니고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성경의 어떤 부분은, 구약은 대부분 히브리어고 신약은 대부분 전부 다 그리스 말인데, 구약의 한 10장 부분, 다니엘에서 아주 한 6장 정도는 아람어예요. 인자 보라 이렇게 시작해요. 보라. 꿈에 보니까 갑자기 어떤 장면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보라 하고 하나 들은 말이에요. 구름을 타고 어떤 분이 오셔요. 구름을 타고 어떤 분이 오셔. 하늘에서. 근데 그 서 있는 분을 보니까 짐승의 모습이 아니요, 괴물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제까지는 괴물의 모습을 봤어요. 짐승과 괴물의 모습을 봤는데 이번에는 인자, 사람의 아들 같은 분이 오셨어요. 바로 이 말에서 인자라는 말을 예수님은 따랐습니다. 사람의 아들 같은 분이 구름을 타고 와서 누구에게 나왔냐면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 영원히 계셔 오신 분, 그리고 영원히 계실 분, 이분이 곧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앞으로 천사들이 이끌어갑니다. 그 앞에 인도되니. 그러니까 이 성부 하나님이 이 사람 같은 분에게, 사람의 아들같이 모습을 한 이분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권세와 다스리는 권한과 또 영광과, 거기에 걸맞는 영광과 나라를 주셨습니다. 어떤 나라요? 보니까 세상의 모든 백성과 모든 나라와 각 방하는 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속한 나라, 전체 큰 나라, 세상 전체를 묶는 하나의 큰 나라, 더 이상 다른 나라가 없어요. 세상 모두를 통합한 나라, 이 나라를 주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를 섬기게 되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스리는 권세를 갖고 나라를 가지신 분을 섬긴다니까 이분은 누구예요? 왕이죠. 왕으로 세우신 거죠. 왕, 영광스러운 왕으로 세우셨어요. 세상 모든 나라를 통치하는데 얼만큼 통치할까? 그 다음 말이 뭐예요?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예요. 다스리는 권세가 영원해서 이제 옮기지 않는, 그 나라도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가 계속된다. 이 나라를 성경에서는, 신약에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골로새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를 죄에서 건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 나라, 근데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 왕이신 그분이, 영원히 통치하실 그 영원한 왕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사람의 모습을 미리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사람의 모습을 그때 하고 있냐? 마지막 장면에. 왜 하고 있을까요? 이분이 그 전에, 이건 마지막 장면이니까, 그 전에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마리아에게서 나셨어요. 그리고 사람으로 사시다가 승천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모습은 어때요? 영원히 사람이면서 영원히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왜 오셨을까? 우리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왜 오셨을까? 예수님은 자기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계셔요. 21절에,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가르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건 뭐예요? 많은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살아나려고. 왜 그럴까요? 우리 성경 다른 곳에서 잘 알죠? 자기 나라에 속하는 자들을 건지시려고, 그들을 죄에서 구원해내시려고, 그들의 죄값으로 대신 죽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고 대신 그들을 사시려고. 그래서 이분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렇게 이 일을 감당하러 오신 이 예수님을 그 직책에 맞는, 그러니까 제가 개인으로서 학교 가서 가르치면 교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무슨 직분을 하시려고? 메시아 직분을 하시려고. 이게 그리스도예요. 메시아 일을 하시려고. 메시아 일은 뭐예요? 자기 목숨을 내놓으셔서 사람들의 죄값을 갚으시고, 그래서 자기를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시고 자기 백성 삼으시고 구원하시려고,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주는 당신은 그리스도시오. 근데 단순히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사람이 돼서 오셔서 사람으로 우리를 대표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살아나실 그분이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자, 사람의 아들이란 말이 의미는 그걸 제대로 이해한다면 이분이 메시아시고 이분이 참 신이시오,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 위에, 그 다음에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야, 이런 고백,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란 말이 나와요. 교회는 이런 고백 위에 서가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고백을 기초로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하나님이 고백 위에 서 있는 사람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아직 이런 고백에 이르지 못한 사람은 성경 말씀을 배우고 알아서 이런 고백에 이르러야 비로소 교회에 속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고백, 인식이 갖춰지니까 비로소 21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지, 그리스도의 일이 무엇인지를 더 자세히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제안하는 것은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그저 기뻐 들뜰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우리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과연 이 교회에 걸맞는 고백을 우리가 마음속에 갖고 있는가?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그저 예수님은 참 좋은 분이다, 훌륭한 분이다, 또 우리 책에서 배운 대로 교과서에서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다, 그것도 나쁜 인식은 아니지만 정확한 것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그런 인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분명히 믿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분은 오래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물주로 생각해요. 예수님을 병 고치는 분으로 생각해요. 이건 마치 아버지가 과자도 사오시고 의복도 해주지만 거꾸로 아버지 그러면 과자 사주고 옷 사주는 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예수님을 바로 생각해서 그분이 주시는 은총을 누리는 것과 그분은 생각을 제대로 못하고 은총만을 바라는 것은 아주 차이가 많은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좋게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저 겨우 내 생활에 필요한 분 정도로 여기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분이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이분이 세상의 왕이시고 그런 분이 낮아지셔서 사람이 되셔서 나를 위해 죄값을 치르려고 하나님께 반역한 나를 살리시려고 대신 죽으신 분이다. 메시아다.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죽으심으로써 나는 이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 그분의 자녀 백성이 되었다 라고 믿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이런 예수님이, 이런 사람의 아들 인자께서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고 경배하는 것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분이 내 목숨을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셨으니 나도 이분을 위해서 살겠다. 이렇게 새롭게 다짐하는 것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그저 선물이나 주고 기뻐하고 징글벨 부르면서 다니는 것이 성탄의 의미를 아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깊이 생각했어요. 나와의 관계를 새롭게 그리고 더 확실하게 세워두는 것이 성탄을 맞이하는 여러분의 또 저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우리 삶을 다스리고 마지막 날에 세상 모두를 심판해서 우리를 자신의 나라에 속한 영원한 백성으로 다스릴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탄을 지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인식과 바른 믿음을 갖고 고백할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사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한순간도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반역적인 생각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왕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복종시키며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왕께 드리며 왕을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숙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